또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어느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온몸이 여기저기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어르신이 하소연을 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온몸이 다 아파 죽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어도 아프고 무릎을 짚어도 아프고 가슴을 짚어도 너무너무 아픕니다. 제 온몸이 완전히 다 망가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고 또 정밀검사를 꼼꼼하게 해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연세에 비해 온몸의 장기나 뼈가 아주 건강하십니다. 근데 한 군데 뼈가 부러졌어요. 어르신 깜짝 놀라서 어디가 부러졌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지금 누르고 계신 그 오른쪽 검지손가락 뼈가 부러졌습니다. 어디를 짚어도 아픈 이유는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누르고 있는 손가락이 부러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 같고 내 노후가 온통 우울하고 아프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고 짚어내는 이 우리의 영적인 손가락이, 즉 믿음의 관점이 부러져서 모든 것이 아프고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오늘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본문에 보면은 그 믿음의 관점이 완전히 부러져 버린 채 짙은 상실감과 절망의 그림자를 안고 터덜터덜 총구석으로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절망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절망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핵심 문장 하나를 꼭 심어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아멘.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두 제자가 걷고 있던 그 길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 13절에 보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한 25里정도 되는, 한 11km죠. 엠마오라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 1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영적, 심리적 상태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이 슬픈 빛, 헬라어를 보니까 스쿠스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스쿠스로포스라는 말은 단순히 훌쩍거리는 슬픔이 아니고 잔뜩 찌푸린 먹구름 낀 하늘, 어둡고 침울하여 완전히 굳어버린 표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일평생 기대하고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 때 얼굴에 나타나는 짙은 절망의 그림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굳게 믿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처형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다. 그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그들은 사명의 자리였던 예루살렘을 등지고 도피처인 엠마오를 향해서 낙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이런 엠마오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땀 흘려 가꾼 가정이, 사업이, 혹은 내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60대, 70대를 지나시는 많은 분들이 자주 이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음의 상실, 지위의 상실, 건강의 상실, 때로는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을 겪으면서 우리 얼굴에도 이 스키스로포스, 절망의 짙은 그늘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아, 이제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구나. 그저 조용히 남은 여생이나 보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영적인 엠마오로 발걸음을 돌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나요?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 기자도 이런 절망을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영적인 체념입니다. 그랬어요. 영적인 체념.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일화인데요. 1914년 12월 그의 나이 67세 때였습니다. 미국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에 있던 그의 거대한 연구소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어요. 평생 동안 연구한 모든 자료와 수백만 달러의 재산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때 아들 찰스가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찾았을 때 에디슨이 불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스야, 당장 네 어머니와 친구들을 모셔오느라. 평생 이렇게 큰 불구경은 다시는 못할 거다. 에디슨이 이듬해 화재의 절망을 딛고 죽음기를 발명하며 멋지게 재개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발명가도 67세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한 채 완벽한 영적인 체념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이 주는 무서운 독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제자의 가장 큰 비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한 채 영적인 체념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등진 채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절망감과 패배감에 빠져 걷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5절 16절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니, 어떻게 3년씩을 동고동락한 그 스승님을 몰라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가리어졌다, 에크라툰토라는 표현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무언가가 그들의 시야를 꽉 붙잡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내면의 깊은 절망과 자기 연민의 자욱한 안개가 그들의 영적인 시력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계 최초로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건넜던 미국의 전설적인 여성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의 일화입니다. 1952년에 그녀는 미국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 해안까지 자그마치 34km를 수영으로 건너는 엄청난 도전에 나섰습니다. 상어가 출몰하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무려 15시간을 헤엄을 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자욱한 안개가, 짙은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추위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선을 하면서 구조대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배에 올라타서 보니까 그녀가 포기한 지점은 목표 지점이었던 해안으로부터 불과 800m 앞이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변명하려는 건 아니지만 만약 내 눈앞에 해안가가 보이기만 했어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추위나 피로가 아니라 짙은 안개였습니다. 그렇죠. 내 슬픔의 안개가 너무 짙으면 불과 한편 곁에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건강 걱정, 내 자식 걱정, 노후 걱정, 돈 걱정에 마음이 꽉 들어차 있으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서 보폭을 맞으면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여. 옥하는 목사님께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 고통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고 맙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되 그가 보니 불만과 불병과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 도단 성읍을 겹겹이 에워싼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니까 엘리사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면서 그를 위해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그 청년의 영안을 열어주시자 그가 보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슬픔과 절망의 짙은 안개가 모두 거쳐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 텅 빈 집 거실에 홀로 앉아 계실 때도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실 때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눈이 가려져서 영적 맹인처럼 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27절을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율법부터 선지자의 글까지, 즉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필연성을 완벽하게 강해해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강해 설교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그들을 수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함께 예수님은 계속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날이 저물었는데 우리 같이 여관에 유숙하십시다. 그래서 강권에서 함께 들어가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고 떼어주실 때 그제서야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31절 보세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오늘 여러분의 이 어두워진 영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32절을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죠. 32절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다는 헬라어가 카이오메네요. 카이오메네. 이 말은 한 번 뜨거워지고 만 것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활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과거 진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절망으로 차갑게 식어버렸던 그들의 심장에 다시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식어버렸던 그들의 심장에 다시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바로 그 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2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노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에 이 성령의 불길이 다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메갈 목사님께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진리는 단순히 우리의 머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머릿속에다가 지식이나 정보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인포메이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영적 소경이 된 제자들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갑자기 마술이나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으로 영적인 수술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풀어주신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른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제는 열정도 없고 가슴 뛰는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노년의 가슴도 얼마든지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조지 밀러 목사님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하죠. 그 비결을 물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영적인 힘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멘. 나는 평생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 내 속사람을 먼저 뜨겁게 하지 않으면 나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 93세의 나이로 천국교회에 가실 때까지 말씀의 불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점점 눈이 침침해서 책 보기 힘들죠. 눈이 침침해도 성경 보기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돋보기를 써서라도 오디오 성경을 틀어서라도, 요즘 또 유튜브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이게 제가 매일 올리는 거 좀 들으십니까? 좀 들으시고, 또 유튜브에 또 좋은 설교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새.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사명의 불을 지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체력은 딸릴지 몰라도 신앙에는 결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차갑게 식어지고 굳어진 마음을 카이오멘에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으로 뜨거워진 이 두 제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랬어요. 같이 봅시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참,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회복의 능력이죠. 그때는 어느 때요? 지금 시간적으로 캄캄한 밤이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11km의 그 길은 가파른 이제 오르막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곳곳에 강도들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왜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엠마오에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새로운 사명이 생겼기에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실패와 죽음의 도시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할 사명의 심장부로 바뀐 것이죠. 할렐루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강제 수용소인 라벤스부르크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아버지는 감옥에서 사랑하는 언니 배씨는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코리텐붐 여사 혼자만 52세의 나이에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녀의 석방은 나치 행정부의 서류착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서류착오. 그녀가 풀려나고 일주일 뒤에 그녀 또래 여성 수감자들은 전원 가스실에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50대가 넘어서 생지옥 같았던 강제수용소에서 풀려났던 그녀 앞에는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남은 여생 그 깊은 트라우마에 갇혀서 나치를 증오하면서 그저 조용히 상처나 치유하며 살아야 될 엠마오의 길이 그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언니 배씨가 죽기 전에 남겼던 유언이 있었습니다. 거리 우리가 이것을 나가게 되면 하나님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에게 전하자 하는 그 사명이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 여사는 편안한 노후 대신에 사명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53세부터 85세까지 33년 동안 전 세계 6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위한 방랑자로서 용서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깊은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류 부흥사로서 85세 때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제 고생하셨으니 엠마오로 내려가서 그냥 편안히 노후를 즐기십시오. 쉬십시오.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상실감과 절망과 때로는 안일함에 엠마오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의 예루살렘이에요. 육신이 아파서 혹은 마음의 상처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지켜야 될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축복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 위해서
성전의 기둥처럼 엎드려 눈물로 중보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세대가 굳건히 지켜내야 될 우리의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들림받은 것을 굳게 믿는 재림과 휴거라고 하는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언제 우리를 먼저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핵심 문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시작.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내 상처와 내 아픔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들어서 이제 내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